여러분,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.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가족의 이야기를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오라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. 예수님이 하시라도 달려올 것 같은데,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.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꼈을 배신감, 그리고 나사로가 느꼈을 이 절망감, 그러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 이때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? 오늘 3월 6일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. 성경 구절을 일부만 읽도록 하시죠.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.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.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,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.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, 다시 가자 하시니. 여러분, 예수님이 계실 때 향유를 깨서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사람이 많았을까요?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? 그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, 그리고 그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마르다, 마리아, 나사로. 정말 아름다운 관계고 아름다운 이야기였죠. 향기만큼이나 이 집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늘 향기가 넘쳐났던 집이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오늘 오라비가 죽어가는, 그야말로 질병의 냄새가 악취로 번져가는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. 이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.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? 또 우리라면 어땠을까? 그 말이죠. 우리가 아는 사랑한다면 보이는 상식 내지는 공식이 뭐겠습니까? 사랑한다면 즉시 달려가야 하죠. 사랑한다면 가서 즉시 고쳐주어야 하지요. 사랑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응답해야 되겠죠.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? 어떻게 하셨을까요? 오늘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,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운이라는 이 단어가, 이 접속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.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가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. 그곳에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, 그러므로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왜 안 가시냐 그 말이에요. 사랑하는데 왜 머뭇거리시냐, 이틀을 왜 더 허비하시는가. 여러분, 이 예수님의 지체가 마르다, 마리아, 나사로 입장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? 여러분이라면 용납이 되겠습니까? 이해가 되겠는가? 이 행동이,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겠죠.
우리의 계산은 언제나 이렇게 말하죠. 위험하다. 지금이 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이다. 서둘러야 한다.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의 다급한 요구나 환경의 압박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셨어요. 그러면 뭐예요, 도대체? 그 예수님의 걸음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음성, 하늘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으셨어요.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가고 싶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단 이야기죠. 왜 그랬을까요? 예수님은 단순한 병을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. 병을 고침은 병 고침은 위대한 능력이지만 부활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.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. 왜? 사랑하니까. 여러분,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겠습니까?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는 것보다 죽었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는 게 감동의 폭이 더 깊고 넓지 않을까요? 사랑은 감동의 질과 넓이와 그리고 깊이를 그야말로 증폭해서 안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?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르다, 마리아, 나사로에게 이 감동을 선물하고 싶으셨던 거겠죠.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가장 깊은 믿음은 즉각적인 기적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. 그럴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랑은 지체 속에서 태어난다. 하나님이 늦으실 때, 하늘이 늦으실 때 믿음의 사람은 내면을 점점 더 깊게 만들어 가겠죠. 하늘이 침묵하실 때,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믿음의 사람은 시야를 더 넓게 그렇게 보아갈 수 있다는 거겠죠. 하늘이 기다리게 하실 때,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나를 기다리게 하실 때, 그때 흔들리지 말고 진짜 믿음의 성숙을 든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,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우리의 성숙과 내면의 믿음의 깊이를 더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배려하셨다, 그 말이죠. 여러분, 우리의 삶에도 배단위가 있지 않습니까? 누구에게나 간절히 바라지만 응답이 늦어지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? 눈물로 부러지셨지만 마치 하늘이 텅 빈 것처럼 철저한 침묵만을 마주할 때가 있겠죠. 왜 내 삶의 위기에는 찾아오지 않는 걸까? 우리가 겪는 배단위, 과연 그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믿음의 이 든든함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? 그 말이죠.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. 요한복음 11장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. 지체하심은 방치가 아니고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고 더 큰 회복을 위해 더 완벽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늦으시는 것이다. 나중에야 깨달았겠죠.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삶에서 지금 가장 간절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침묵의 시간은 무엇인가?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을까? 그 말이에요.
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보살핌의 방식이 혹시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?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이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다면 나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 우리 각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. 주님의 지체가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체된 사랑, 더디 오셨던 것이죠. 안 오신 게 아니라. 오늘도 이 주님과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복된 날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하나님의 침묵 속에, 하나님의 지체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, 기다리는 시간이, 지체하는 시간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,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,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